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지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간은 영이고 예수님이 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구원을 맞이하는 기쁘고 즐거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큰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5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과 율법 완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의 약단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중간에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노래도 다 좋지만 이 노래를 이때 불러야 된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 너무나도 좋다 하면서 이제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사랑은 자꾸 도망가. 우리는 자꾸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은 점점점 멀리 가고 주님은 늘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일 설교해 주세요. 사실은 설교 준비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연구소 한 주간 갔다 오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어제 저녁 금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뭘 했냐면 이제 자동화 만드는 것에 시간을 그냥 다 쓰자. 그리고 이번 주는 설교를 좀 하지 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전화 와서 설교를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이 또 옆에서 막 이렇게 화살을 막 쏘더라고요. 아니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목사가. 설교를 하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동화를 막 이렇게 하다가 자동화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근데 예전에도 이게 많이 이제 읽은 것도 아닌데 다른 데는 이제 부분보다도 2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을 전체를 쭉 이제 책을 다 읽어보면서 여기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은 오늘 입을 열어 가르치는 신데 무엇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는데 뭐 이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걸 설교로 만들어야 되는데 책만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밤새도록 설교를 작성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챗 GPT. 그래서 얘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야, 지금부터 이 책의 내용을 이 장을 다 넣어줄 테니까 너가 설교를 만들어줘. 그러면 나는 그걸 보고 설교를 하고 싶어 해갖고 이 장을 다 넣어줬습니다. 얘가 다 이제 봤더니만 설교를 딱 만들어주는데 얘는 그냥 설교를 3대지로 보통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만들어줘 하면 3대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3대지로 이렇게 옛날 설교식으로 만들면 안 돼.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전화했는데 아이로직으로 설교를 하래. 그래서 아이로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한테 또 물어보니까 얘는 또 아이로직을 또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기계에서 쓰는 그런 일반적인 아이로직만을 또 쭉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게 아이로직이 아니라 아이로직은 이렇게 5개 단계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서론부터 해서 쭉 가서 적용까지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이 설교를 만들어 줘야 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책 내용을 가지고 요약을 해줘.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왜 갑자기 요약을 해달라 그러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준 다음에 아이로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군요. 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지. 그래, 맞다. 그렇게 해줘라. 라고 딱 이제 해줘갖고 아이로직 5개로 해서 쭉 설교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딱 읽었는데 너무 이제 내용이 좀 좋은 거였습니다. 근데 좋긴 좋은데 중요한 내용들이 빠졌더라고요. 디엘 설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넣어줘야 돼 하고 또 넣어달라고 하니까 얘가 또 이상하게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처음 내용을 그대로 다 해서 하고 거기에 중간에 내용을 좀 넣어주는데 어떤 내용을 넣어주냐면 바로 이 성경의 핵심, 그리고 성경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내용을 넣어줘 하고 또 설교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만 얘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막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막 느리기도 하고 도무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젯밤에 1시에 이제 잠을 잤거든요. 12시 넘어서 막 준비하고 한번 또 읽어보고 고민하고 그랬는데 도무지 안 돼서 이제 그냥 자자. 그 고민한다고 뭐 1시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1시에 그냥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한데 전체를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야, 너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줬던 이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넣어줘야 돼. 그리고 성경 구절을 써줘야 돼. 얘가 또 성경 구절을 안 쓰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그냥 거기에다 성경 말씀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장 몇 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성경 구절까지 다 써주고 거기에 뭘 넣어주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계속 전가되잖아요. 근데 그건 나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람은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전가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전가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인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되어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내용을 넣어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아침에 딱 올려주니까 얘가 그래도 마음에 들게 좀 해주는데 또 뭐가 문제냐면 성경 구절을 다 넣어줘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다 넣어서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빼고 내가 다시 넣어줄 테니까 이것만 넣고 성경은 몇 절만 이렇게 넣어줘 해서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아침에 이 설교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입술은 너무나도 둔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사랑의 예수님을 말하기보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길 원하는 게 그게 바로 저의 죄인된 입술입니다. 그래서 저의 말을 듣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랑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며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자랑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말해주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에 같이 함께 모여서
목사님들이 워크숍을 할 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다 성경을 평면으로 보잖아요. 그냥 성경을 그냥 평면으로 보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다 우리 겁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뭘 이루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평면으로 우리가 다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평면으로 보면 안 되고 입체적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마이크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땅의 것으로만 바라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천상에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좋은 신랑인지. 저는 가짜 신랑입니다. 집사람이 맨날 저를 가짜 신랑이라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전능한 분인데 사랑하는 신부인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요한계시록에 다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그냥 평면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구나, 세상에 큰일 났구나, 무서워서 떨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기도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책이 되고 짐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경의 색깔이 파란색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파랗게 보이잖아요. 빨간색이면 세상이 빨갛게. 근데 자기의 색으로 성경을 보면 자기 색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자기 색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결국에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더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랑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과 율법 완성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인데 성경도 구원에 관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할 거라고 그리고 그걸 이루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코스대 애들이 외치잖아요. 사람은 아직 모르시네. 집사님들 모르시네. 사람은 영, 예수님은 백. 네, 이렇게 외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갤라그래피인가 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분이 이제 영, 백 이렇게 만든 게 있었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 예수님은 백, 사람은 영 이러면서 그렇게 만든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들이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 공로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드러내는데 제가 살았을 때 그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도 예수님 백, 인간 영 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이코스 아이들이 그렇게 외치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땅을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 리더로서 이끌어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참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교회에 다닌 연수를 따지자면 성경을 읽지 않은 날보다도 읽는 날이 더 많았던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기쁨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가는 게 부담이고 말씀을 듣는 게 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살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라면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원래 사람을 살리는 책인데 왜 우리는 성경 앞에서 자꾸 눌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목록으로 가득 찬 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자신, 저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운 시간들, 그리고 계명 앞에서 서기만 하면 계명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모습만 점점 뚜렷하게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것일까요? 성경은 사람을 드러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으로서 모든 걸 자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들을 그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을 말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서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향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찾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디가 부족하나? 나는 뭘 좀 더 해야 되나?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셨느냐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항상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야기의 배경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주인공으로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마치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이루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회복될 때 성경은 결국 부담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지켜내야 할 그러한 무거운 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얼굴을 씻어주지 못합니다. 다만 얼굴이 더럽다는 사실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거울이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거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씻으려고 합니다. 율법을 붙들고 나를 고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지치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날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절망 속에 그리고 결국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을 살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앞으로 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알고 그리고 율법 완성을 이룬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좋은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있는 동안에 어떤 죄도 짓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있는 의를 어떤 죄인에게도 전가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분이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율법을 다 지킨 분이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에 다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완성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죄가 없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없어지면 되지 않느냐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면 상태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제로가 아닙니다. 의가 필요합니다. 그 의는 우리 삶 속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첫 아담,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의가 주어집니다. 이 의는 나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가됩니다.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든 자기의 의를 주어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져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해 줬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마치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사람들은 팔복이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모든 사역, 율법의 사역을 다 완성해 주심으로 죄인된 인간에게 의를 주어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하반절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누리는 잠시의 복입니다. 진정한 영원한 복은 바로 단 하나의 복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영원한 복이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소리가 자꾸 울리죠. 목소리 크게 하니까 울리는 소리가 자꾸 귀에 뻥뻥뻥 들려서. 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무엇을 가져오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한 번만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구원이고, 믿음은 천국이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분 안에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님의 의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정가의 도가 머리로만 있으면 여전히 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자유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나는 율법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완성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 끊임없이 나를 기준 삼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보다 저를 먼저 보았습니다. 율법을 보면서 주님의 완성보다 제 실패에 더 집중했습니다. 성경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준을 다시 옮겨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 많이 나와요. 안 나오네. 오늘 은혜를 덜 받아서 그래요. 내 삶의 기준, 예수님. 성경 해석의 기준, 예수님. 신앙의 중심, 예수님. 아멘. 이렇게 성경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 순간 성경이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겁니다. 와, 너무나도 감격이다. 이번 에이어와 보스와에 대하여서 거기서도 감격하지만 왜 그렇게 감격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무서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증거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 그분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조용히 마음을 낮추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성경을 예수님으로 읽게 해 주십시오. 율법을 예수님의 완성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제 신앙의 중심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복된 시간을 보내며 한 주간도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으로 성경을 보았는가? 나는 율법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완성으로, 율법 완성으로 보고 있었는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기준으로 삼고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보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율법 완성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죄인이었다라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사랑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의 그 행복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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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회자라고 하면서도 나는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짐이 되게 했고 성도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워 모두를 다 지옥으로 보냈던 금책한 자가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수악한 자가 바로 저의 용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윤리와 해명으로 달려갔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 추악한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도 알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주여,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기준,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이제는 예수님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한 분만을 주님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성경도 율법 완성도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성경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던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예수를 보고 있었는가? 나는 율법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완성을 보고 있었는가? 주님,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던 죄인들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를 죽였고 성도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줬던 추악한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나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고 성경 해석의 기준도 예수님이시고 신앙의 중심도 예수님이심을 이제는 알려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먼저 보는 복 있는 자들로 한없는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고 주님이 주신 율법 완성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며 이제 내 신앙의 중심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되고 행복한 길을 걷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기쁨이요 판단을,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행복해지는 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들과 여기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기도드리옵나이다. 해석이 아멘. 들어올까?